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성경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그 이야기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꼽으라 하면 저는 이 성탄 이야기를 제일 첫 번째로 꼽습니다. 왜요? 그것은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께서 가장 초라한 이 세상의 마구간에 태어난 그 이야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창조자이신 그분이 스스로 비천하게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 이 이야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탄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하나,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죠. 그들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하여 그들의 고향, 그들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이 당시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고향, 자기 가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나라의 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과 함께 서둘러 가문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호적 명령을 통해서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지 않은 베들레헴은 그 고향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이 붐볐을 것이고, 그렇게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당장 걱정이 되는 게 먹을 것과 또 당장 걱정이 되는 것이 자야 할 방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 시골에 많은 그 여관이 또 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방을 하나 얻기는 아마도 하늘의 별 따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요셉과 마리아, 특별히 산딸이 돼서 마리아가 산통을 시작합니다. 요셉은 급한 마음에 방이 없을 줄 알면서도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빈 방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들은 결과적으로 마구간에 들어가게 됐고, 마리아는 결국 그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포대기에 아마도 둘러싸서 구유에 눕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한 절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겼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그러나 그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다. 사실 성경에는 요셉이 그 여관방 문을 다급하게 두드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떻게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됐는지 자세한 표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기 예수를 낳기 직전에 이 다급한 상황을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오늘 누가복음 말씀 이 7절의 단 한 절로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요약입니까? 방이 없었더라. 빈 방이 없었더라. 빈 방이 없었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냄새나는 말 구유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말 먹이통인 구유에 탄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조금 전에 7절에 뭐라고 해요? 방이 없었더라. No vacancy.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실 방이 없었다는 사실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방이 없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방이 없었다. 빈 방이 없었다. 오늘 성경은 단지 방이 없었기 때문에 구유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을 받아들일 방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지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받아낼 방이 없었듯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에 방이 없는 수많은 백성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보기엔 사람들의 태도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그 태어날 방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 방을 제공하지 못했지만 지금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며 빈 방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엔 여전히 그분을 맞아들일 빈 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빈 방에는 무엇이 차 있습니까? 오직 나를 위한 인생의 계획, 내 성공과 내 인생의 성취의 목표만이 그 빈 방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빈 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빈방 속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똑똑똑 두드리시면서 내가 묵을 빈 방이 있느냐라고, 너의 마음의 방에 내가 묵을 그 방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들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했던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예화는 이런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보았던 연극 중에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연극은 성극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는 성극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닌 대학로 무대에서 굉장히 오래도록 해마다 올려지던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이 연극은요, 1980년도에 성탄절 무렵에 한국의 한 극작가가 미국의 어떤 신문에 실린 월리의 크리스마스, 월리스 크리스마스라는 짤막한 기설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시나리오를 쓴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연극이 만들어졌습니다.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으로 모티브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성탄절을 맞아 성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극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하고 배역을 정하고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마을에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던, 그리고 더군다나 말까지 더듬는 월리라고 하는 학생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도 연극에 너무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저 주일학교 교사는 고민 끝에 아주 그 연극의 비중이 작은 그 여관 주인 역할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었냐면, 요셉이 옵니다. 그리고 여관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월리에게 물어봅니다.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고 물으면 이 월리는 단 한마디,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아주 단순한 그런 대사였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그 작은 역할이라도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던 이 월리는 선생님이 그를 볼 때에 근심스럽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월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월리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관문을 두드리며 월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뚝뚝 두들깁니다. 월리가 물어봅니다. 누구십니까? 빈방 있습니까? 월리는 빈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지금 만삭되었는데 죄송하지만 빈방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그게 몰입하던 월리가 그 요셉과 마리아를 불쌍히 쳐다봅니다. 애절어린 그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집엔 방이 없습니다. 줄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월리의 마음이 어떤 감동이 왔는지 그 대사를 하다 말고 선생님을 바라보고, 선생님 진짜 방이 없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방이 없는 거라고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월리가 그 모습을 보고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월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요셉을 향해서 자, 잠깐만요. 요셉, 마리아 가지 마십시오. 우리 집엔 방이 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엄마 보고 내 방 치워달라고 할 테니까 예수님을 이곳에서 낳으세요. 내 방에서 예수님을 낳으세요. 진짜 우리 집에 가면 내 방이 있다고요. 이렇게 연극은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 되어 영국은 결과적으로 망치고 말게 되었습니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수많은 동네의 관객들이 그 원리에 예상치 못했던 대사 한마디,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면 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가면 내 방이 있어요. 내 방 치워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그곳에 왔었던 모든 관객들을 감동을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 연극의 내용들을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였던 그 원리는 자기가 단 한마디 방이 없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또 그 대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엔 그런 게 아닙니다. 비록 연극 대사는 그랬지만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그 방이 준비되었던 그 한 사람의 대사,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온 마을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또 감동을 받았던 그 연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2024년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빈방이 있습니까? 또 그 빈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졌다면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빈방 있습니까? 이 원리의 이 고백을 우리도 함께 들어보는 이 성탄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